고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의 그 시간과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13절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지금 그날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어느 날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어떤 날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욥의 모든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지금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아마도 큰아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4절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욥의 이 가정에는요 굉장히 좋은 생일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일명 셀프 생일 잔치. 내 생일은 내가 챙긴다,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생일을 챙겨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욥과 아내는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어때요? 생일 다음 날 모든 자녀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도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생일 잔치 끝나고 그 다음 날 회개 기도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생일 잔치 가운데에 기쁘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으면, 찬이야, 어제 동생 생일인데 너가 먼저 촛불 5개 껐잖아. 회개해. 찬빈아, 생일 케이크 먹다가 너 형 케이크 속에 있는 딸기 너가 먹었잖아. 회개해.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들이겠죠, 대부분. 여러분, 이게 욥의 가정이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큰 아들의 생일이었던 그 행복한 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범한 일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환이 다급하게 욥을 찾아왔어요. 그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풀을 뜯고 있는데 남부 밑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유목민들이고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약탈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욥이 가지고 있던 소 5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단순히 가축만 아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목축업은 한 사람당 10마리에서 20마리의 가축을 돌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돌보는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짜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0마리의 소와 암나귀를 돌보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합니까? 최소 50명에서 100명의 일꾼이 필요한 거죠. 스바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서 지금 이 수많은 종들이 비참하게 살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다른 지역에 있는 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왜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여러분, 가축들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과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마다 먹는 음식과 생활 환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축업의 특성상 또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풀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양 7,000마리와 이들을 돌보던 종들이 전부 다 불살라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굉장히 끔찍한 자연재해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났고 한 명의 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왔습니다. 이 종은 욥의 낙타를 돌보는 목자였어요. 낙타를 돌보는 곳에서 바벨론 남부 지역, 지금 회색 지역에 있는, 지도의 회색 지역인데, 이 바벨론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세 개의 부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마치 준비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낙타 3,000마리가 몹시 탐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타는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 물이 없어도 여러 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가장 최고의 동물입니다. 또한 사막의 지형의 교통의 수단이자 무역에 필요한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즉 사막에서는 기마병보다 낙타 부대가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몇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어요? 3,00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규모의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은 다 빼앗았고 욥의 종들을 또한 똑같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서문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해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런데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쉬운 성경 1장 3절이에요.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리소 500상,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동방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는 거예요. 재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욥의 불행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8절에 다른 종 하나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잔치를 하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일주일 전에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하루 만에 4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집과 학교와 건물들이, 지붕들이 다 날아가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이런 강력한 태풍이 욥의 자녀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과 집에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는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보물이자 자신의 미래였어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다시 그 삶을 시작하는 데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은 욥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로 일찍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집사님 가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사고로 자녀를 떠나보낸다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정말 한순간에 한 곳에서 죽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욥의 감정과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찢어지는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엄청난 고난들이 단시간에 몰아쳐 왔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도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말 그대로 불행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불행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경험한 하나의 고난으로도 그의 인생에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그의 인생에 지금 불행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읽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난 자들아.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삶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어떤 죄에서도 멀리하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인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싶었던 신앙의 자녀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욥이 당한 고난이 더욱더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의롭게 살기를 힘쓰며 온전함을 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이 인간적으로 납득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난은 아무리 신실한 의인일지라도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프리패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필연성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보편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또한 동일하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고난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고난의 필연성을 있는 그대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고난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은 다채로운 무지개와 같습니다. 고난의 현상도 고난의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어쩌면 아담의 범죄가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거닐고 같이 살 때는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왜곡되며 수많은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고난을 받게 돼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노동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고난도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즉 타락한 세상과 죄가 존재하는 이 땅에 공의의 심판으로서 고난은 정당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바로 욥의 케이스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욥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6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상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보고 왔는지 물으세요. 말한 것처럼 욥은요,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반문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선물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주장하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울타리로 두르심이라는 문장이에요. 울타리로 두르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키시고 욥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좋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가 모두 깨져버리고 그 삶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그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욥이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가진 울타리가 사라지면 주를 비방하고 욕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과 또 받은 복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이 욥을 동일하게 기복주의적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알지 못하는 그의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즉 욥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배교했거나 그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은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 지금 나의 소중한 울타리가 깨져버린 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부모님의 건강,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진로나 직장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장 아꼈던 것이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필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고난은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다 부정적인 이유와 목적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아, 진짜 반갑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여러분 인스타에 막 글 올리면서 2025년 3월 23일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 땡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 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회피, 두려움과 불안함, 분노와 원망, 자책과 절망, 체념과 포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 앞에의 태도는 대부분 비슷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슬퍼서 막 울다가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막 쏟아내고 와요. 그러면 다음날 기도하기 전에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딱 기도하다가 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고 또 내려와요. 그렇게 몇 달, 며칠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이유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고난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어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고난 앞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인데 고난을 나와 먼 일로 치부하고 고난을 위한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43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긴 하십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욥이 이 수많은 고난 앞에 보여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얼마든지 그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당연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픈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엎드려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나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그가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고난 중에 일하시는 것을, 나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신 히즈윌의 분이 히즈윌의 김동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김동욱 씨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와 같이 SM에 입사한 동기예요. 데뷔 시즌이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데뷔를 앞두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연기 오디션을 보는데 대사가 전부 다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안면 오른쪽 근육에 마비가 오면서 연기를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이미 대학에 지금 자신의 전공이 연기 전공이에요. 얼마나 그 대사를 위해서 수도 없이 외우고 또 연습했겠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SM을 떠나게 됩니다. TV를 보면서 자신의 동생들이었던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좌절이 찾아와요.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대학교 연기학과에 복학을 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연기를 하지 못하고 2달 만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힘들게 미국의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지인의 소개로 장진숙 작곡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진숙 작곡가가 곡 하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 곡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이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두운 밤이 끝없이 펼쳐지는 시간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광야에 우리가 다 이 시간들을 서 있는 줄 믿어요.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